그런데 그런 그 비유의 설교들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 자루, 부대, 이 자루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지요. 이 비유에 이제 두 가지 핵심이 있죠. 첫째는 포도주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새 포도주 부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실제적인 포도주하고 포도주 자루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비유로 주신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대로 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가진 포도주 자루는, 이 민족이 가진 포도주 자루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자루였어요. 그 자루는 굉장히 까다로운 자루였습니다. 자격이 되는 것만 담고 자격이 안 되는 건 단호하게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자루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새 포도주 자루로 오셨고 동시에 새 포도주로 오신 것이에요.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새 포도주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베푼 기적은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이나 씻어주는 데 사용되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동시에 그 사건은 완전히 실패하게 된 잔치집의 기쁨을 다시 살리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기적으로 행하는 그 기적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잔치 인생으로 살려주는, 누구라도 잔치 인생으로 살려주는 진정한 포도주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랬습니다. 이전 일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그 이전 일이기는 하지만, 요한복음 2장 가나의 그 집이 끝까지 잔치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리고 그 집이 끝까지 잔치집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을 그 잔치 중심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잔치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잔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잔치 인생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저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저 세상에서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잔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곳에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은 잔치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첫 기적으로 베풀었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또 포도주를 언급하셨어요.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를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가운데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전에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처음 행하셨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떠올라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센스가 있는 사람이죠. 지금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 부대를 말씀하시는데 저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진정한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그들과 하나님 사이는 왕과 백성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왕과 백성의 관계. 그들이 가장 단단히 붙들고 있었던 말씀은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있었죠.
그런데 새 포도주이시고 새 포도주 자루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왕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요 관계로 설정이 지금까지 쭉 되어 왔어요. 그런데 새 포도주가 되시고 새 포도주 자루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설정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17절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과 백성이라는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새 포도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니 왕과 백성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그게 잘 입에서 잘 안 나오시는 분 계세요? 거북스러워. 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 분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왜? 새 포도주이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은 인생이 잔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 포도주로 오셨는데 이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느냐? 잔치를 다시 일으키는 기쁨의 잔치를 연결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도주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게임 끝나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아니 여러분 설정한 하나님 말고 머릿속으로 그냥 이념적으로 생각 속에서 설정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설정할게요.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아버지라면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사람이라면 잔치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예. 두 번째 예수님은요 또 새 포도주이실 뿐 아니라 새 포도주 자루다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우리가 본문 읽었죠. 이 누가복음 5장에는 많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요 모두 다 진정한 포도주 자루이신 예수님이 그 자루에 담아주신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새 포도주 자루이신 예수님이 그 포도주 자루에 담아주신 사건들이에요.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려면 그래도 고시를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법고시라든지 뭐 외모고시라든지 뭐 이 정도 통과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제자로 삼아야 될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많이 배우고 힘 있는 사람도 많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그 자루에 담아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까지 해주셔요. 예수님은요 어부들에게 사명까지 주시면서 어부들이 제자가 되도록 담아주시는 새 포도주 자루였다.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예요.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을 정부에서 내라는 세금 외에 이것만큼 더 붙입니다. 그래가 세금을 수거를 하죠.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내라는 것만큼만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 내 돈이 되는데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이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죠, 사람들이.
돈 이러면 못하는 게 없는 게 세상인데, 그렇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런, 과거도 아니죠. 뭐 최근 근래에 와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죠. 몇 년 전이지만은. 자기 다리를 지나가는 철도에 자기 다리를 묶고, 그리고 철도가 지나가서 자기 다리를 자른 사건이 있었어요. 왜 묶었을까요? 도망갈까 봐서. 자기 스스로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왜 그랬느냐? 보험 들어가지고 보험금 더 받으려고. 보험금 받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은요, 자기 다리도 잘라. 그런데 세리가 돈을 버는 일인데 얼마나 정말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게 돈을 거둬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떡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람들이 저놈이라고. 저놈은 죽어야 된다고. 저런 놈은. 그러는 자도 담아주시는 새 포도주 자루였단 말이에요.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피도 눈물도 없이 세금을 막 거두어들이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그래서 사회로부터 늘 따돌림을 당하던 세리도 나를 따르라며 담아내 주시는 새 자루였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참 갈등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갈등이 좀 상당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아세아학을 공부를 했는데,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까지 이제 아세아에 대한 역사들 쭉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만큼 갈등이 있는 나라가 또 있었을까? 그 갈등이 최근까지 이어져서 정치적 갈등 얼마나 합니까? 우파다 좌파다 해가지고 얼마나. 우파들은요 좌파들 볼 때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합니다. 좌파들도 요즘에 그렇잖아요. 우파는 악수도 안 하겠다는, 사람도 아니니까. 이런 갈등들. 그리고 국민들이 다 거기 함몰돼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 함몰돼요. 그래가지고 막 와 합니다. 막 우파 만세, 좌파 만세. 그래서 서로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저것들 없어졌으면 좋겠어. 따로 딱 떼서 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담아내는 거예요. 서로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희망이 있으려면요, 서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좌파는 우파를 담아내야 되고, 우파는 좌파를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정죄하고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러는 세리도 담아내 주시는 자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또 나오죠.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그 환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운집한 가운데 딱 예수님께 도착을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고침받지 못할 것이 명백해요. 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못 갈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하지만 그 환자를 메고 온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면 꼭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친구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요,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달아내렸어요. 주님이 그 모습을 믿음으로 간주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는 이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요 사건하고 조금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가나 지역의 여인이 예수님 한번 찾아왔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라며 애절하게 매달릴 때
그때하고는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칭찬까지 하시면서 가나 여인의 소원을 나중에 들어주셨지만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와 내가 상관없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왔다 하는 냉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의적인 냉정함을 보이셨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중풍병자를 처음부터 냉정하게 대하시지 않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믿음으로 갈망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그 사람도 담아내 주시는 새 포도주 자루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나병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이, 나병은요 문둥병이죠. 고침받은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진정한 새 포도주 자루이신 예수님이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원래 잘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갑자기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잔치로 하면은 말하자면 다 끝나버린 잔치다. 잔치 끝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으나 주님을 만나고 그 병을 고치게 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포도주였어요. 기쁨의 잔치를 일으킬 수 있는 포도주셨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새 부대였어요. 모든 사람들을 담아내 주시는 그 새 부대에는 못 들어갈 것이 없었던 것이죠. 어부도 담아내서 제자로, 나병 환자도 담아내서 치료하셔서 자신의 가족으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자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나병으로 불행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불행을 떼어내버리기 위해서 지불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병으로 고생하던 그 사람이 자신을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했던 그 나병을 끊어버리는데 예수님에게 지불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지불한 것은 오직 하나였죠. 말 한마디. 누가복음 5장 12절,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며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거 지불했어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떼어내버리는 값으로 믿음을 지불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을 지불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까? 믿음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새 포도주 자루에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수학은 아니지만 수학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의학은 아니지만 의학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당장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 떠나는 날 아버지 집인 그곳에 가도록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 자루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도 담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루는요, 은혜의 자루예요. 은혜의 자루. 우리는 그런 자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자루들은요, 그 나병 환자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냄새 난다고, 흉측하다고 담아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도 끝없이 병을 옮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요, 사람들은 자루 버린다고 그런 것들은 담아내지도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를 담아주시고 치료하셔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에요. 늘 극동방송 설교하셨고, 내가 어느 분이라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강남에 교회를 세웠어요. 강남에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다 부자들이래요.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저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쭉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교인들이 한 70명 정도 모였대요. 70명 정도 모이는데 재정이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뭐라고 그러죠? 이게 바자회 하면은 다 명품이 나온대요. 우리도 한번 불러주지, 그런데. 명품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재정이 많으니까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더 이상 교인들 받지 맙시다,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더 이상 받지 말고 우리 이 정도 해서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와버렸어요. 세상은요, 우리하고 조금만 달라도 안 담아내려고 그래요. 이제 요만큼은 됐다 그러면 더 담아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담아내 주세요. 우리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의 자료들은요, 그 환자 보면 냄새난다고 흉측하다고 절대 담아내지 않으려고 하죠. 사람들은 자루 버린다고 그런 것들 담아내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를 담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날 그 환자는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고치셨다고 허락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전 믿습니다. 믿음으로 외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 자루가 이런 것이에요. 그 자루는 믿음을 가진 자를 담아주시는 자루입니다. 여러분도 담아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한없이 찌그러지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새 포도주 자루가 되신 주님은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허락만 해도 황송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더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치료하셨어요. 새 포도주 자루 예수님은 단지 담아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취나고 고름 흐르고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전염까지 시키는 상처에 손을 얹기까지 하셔서 그 비참한 자의 인생을 담아주시는 자루였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의 외침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치시는데 심지어 그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십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은혜였던 겁니다. 이것은요, 율법에 어긋나는 은혜입니다.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병 환자는요, 입을 손으로 막고 말하라고 그래요. 말을 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돌을 때려라.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병 환자가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입을 가려라. 왜 그랬을까요? 침을 튀어서라도 나병이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코로나 많이 해봤죠? 입 가리는 거? 입을 가려라. 그런 환자에게 주님께 손을 얹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은혜예요. 위생에도 어긋나는 은혜입니다. 나병 환자의 그 저주받은 병이 예수님께도 옮겨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쳐주다가 예수님 나병 걸렸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나병 걸리게.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먹으면 배고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기꺼이 손을 얹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기꺼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기꺼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직접 손을 대시면서 새 포도주 자루에 담아주시는 예수님께 담겨지는 날이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자루는요, 나병 환자도 담아내세요. 자격이 있는 자들만 담아내는 단순한 율법의 자루가 아니라 아주 자격이 없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담아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루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런 자루를 가졌습니다. 저한테 하지 말고 옆에 분에게 좀. 진정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세요. 잔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새 자루도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때는요, 심지어 손을 얹어주시면서 담아내주시는 새 자루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자루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담아내지 못하신 것이 없는 자루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때에 손을 얹어주시면서 담아내주시는 새 자루인 것입니다. 아멘. 사실 나병 환자는요, 사람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멀리에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자들이에요. 한 인간으로 태어나 그것은 비극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손까지 얹어주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단지, 처음 제가 설교할 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왕과 그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깨뜨리시고 단지 군주와 그의 백성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자식이었던 거예요. 자식. 여러분, 자식은요, 못할 것이 없더라고요. 자식은요,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아릴 때가 있더라고요. 자식은요, 있다가 자리만 비워도요, 마음이 애잔하고 울컥 하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어제 4학년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목사님 자녀를 어떻게 미국에 유학을 다 보냈을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돈을 많이 받나 봐. 그래서 보낸 건 아니고요. 우리 인세진 선교사가 그 학교의 아세아 쪽의 디렉터예요. 그래서 인세진 선교사님이 우리 아이를 미국에 장학금을, 풀 스칼라십을 다 받도록 해서 등록금, 학비 이런 거는 거의 다 장학금으로 다 받도록 했어요. 단지 이제 기숙사 생활비만 우리가 이제 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비, 목사님이 사례비도 조금 받는다는데 그거 가지고 의심스러운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렵지만 모으고 모아서 그래서 아이를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학년 마지막 학기입니다. 이제 가는데 어제 제가 공항에 가서 아이를 내려주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사모님은 교회로 오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아이가 있던 방을 문을 열고 들여다봤어요. 그냥 휑한 거예요. 그 방을 보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아니 애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당분간 못 보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울컥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죠. 자식이 나병 걸렸다고 아버지가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서 입 가리고 얘기해. 그럼 부모도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환자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왜요?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이 주인공으로 나온 모든 자들은 특징이 하나 있죠. 하나같이 자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부도 제자가 되기에는, 예수님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자들. 고시나 봤다면 모르겠어요. 부족하죠. 세리도 주님을 따르기에는 부족합니다. 중풍병자도 치료 주님 앞에 와서 받는다는 게 단지 지붕 뚫고 내렸다는 것으로 받는다는 건 부족한 것이죠. 나병 환자가 치료되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자기 자격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꾸던 그 소망들을 들어주셨어요. 원인이 뭡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은 자격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자녀의 문제들은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또 하나는 우리의 약함은 이제 우리의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공동 간식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새 부대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담기 원하신 것이죠. 그곳에는 누구라도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 주님은 모두를 담아내 주십니다. 그러면 큰 확신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도 그 확신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절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은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 김중건 목사님은요, 니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눈물의 강이여, 가슴의 불길이여, 피할 수 없는 신이여, 나의 경량이여, 최후의 고통이여, 최후의 행복이여, 사랑과 생명의 약탈자여,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주님께 생명을 걸고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하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진실하고 간절하게 엎드리면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담아내 주시는 새 포도주 자루이신가요? 나도 담아내 주시는 새 포도주 자루인가요? 절절한 외침과 그 찾고 찾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9장 13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도 새 포도주가 되고 새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요, 참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 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굴러 떨어지는 도중에 간신히 나무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구해줄 사람은 없고 점점 팔에 힘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뭐가 확 오느냐면요, 그 나무를 놔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는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래도 그거를 놔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저 아래를 내려다보니 저 아래가 등산로였어요. 이제 놓으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놓으면 하나님이 등산로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라도 조금 다쳐도 사람 보내서라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나뭇가지를 두 손으로 붙들고는 뭐라고 했느냐, 여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오늘 성경은 네가 세자로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세자로 될 수 없다고 스스로 거부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변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독교 상담을 잘하는 정태기 목사님의 책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는 책에 보면 그도 신앙의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분노가 막 가슴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분노가 가득해지니까 기도가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산으로 가서 막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도 가서 기도도 했지만 여전히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방 하나 들고 소록도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수요일 낮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통성 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뒤쪽에서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큽니까? 주님, 어찌하면 제가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주여, 주님의 이 큰 은혜가 제게 제가 어찌하면 10,000번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런 기도를 하는가 하고 기도하다가요, 살짝 돌아봤어요. 그런데 60이 넘은 흉측한 모습의 노인이 눈물 범벅이 되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나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얼굴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 후 병에서는 나았지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이 다 빠져버리고 움푹 패인 코와 짓무르다 못해 위아래가 붙어버린 눈은 더 이상 사람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눈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목만 남은 손으로 박수까지 치면서 찬양하고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0번의 1이라도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정태기 목사님의 가슴에서 피처럼 붉은 통곡이 막 통곡이 터져나와. 오랜 시간 뜨겁게 기도한 후에 목사님은 그 노인과 나무 그늘에서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리 고맙고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큰가요? 한동안 먼 산을 바라보던 노인이,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세상도 피부치도 나를 버렸어. 가족도 다 나를 버렸지. 내 아내도 나를 버렸지.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온 분이 계셨어. 오셔서 내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 그 노인은 가슴속에 참 좋은 예수라는 포도주 자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예수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새 자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새 포도주 자루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무엇이든지 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새 포도주 자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